네, 9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초기 통치 시점에 1000번째 사건이 기록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정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위한 나라를 만든다거나 자신을 위한 왕궁을 건설한다거나 자신을 위한 백성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출발하는 그런 나라의 성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견고한 가정을 세우시고 야곱의 가정이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국가가 형성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죠.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후손과 땅과 너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만민에 대한 보편적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표현하죠? 개역 개정이 잘 번역했죠.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한글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한 경건한 자손이, 한 경건한 사람이 만민의 보편적 복이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대한 눈에 보이는 성취가 어느 시기에 드러납니까? 솔로몬의 왕정에서 성취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긴 역사 속에 인간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인간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인간과 함께 이루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하죠.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물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주도적인 역사이지만 주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이 존재하고 그 경건한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주와 함께 주 앞에서 동행하며 그 약속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가 이 세상에서 주인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약속을 마음에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말씀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현실은 놓여 있습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순합니다. 내가 왕이 됐든 내가 평범한 시민이 됐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누차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야고보가 소개하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시간이 따라 그림자의 크기와 또 시간에 따라 그림자의 모습들이 변화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분으로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며 성취해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어찌나 컸던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제사와 같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1000번째 제사입니다. 같은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1장 3절에 보면 여러 대신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였던 대중제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째 제사는 솔로몬 스스로 드렸던 독단적 제사가 아니라 솔로몬이 중심이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 대신들과 또 솔로몬의 백성들이 많이 대거 참여하였던 그런 대중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1000마리의 짐승을 태워 번제로 드린 이 제사는 아마 7일에서 8일 동안 걸렸던 제사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000마리의 짐승을 불로 태워 보내는 것은 이게 굉장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태워야 하니까 아마 7일에서 8일 정도가 걸렸을 제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만큼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제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듯이 우리의 마음은 외적인 표현과도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물을 드림과도 필연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엇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귀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마음이요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점에 해석하기 다소 어려운 문제가 발견되죠. 솔로몬이 바로 왕의 딸과 혼인하는 문제입니다.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예요. 통치 초기의 그 시작점에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통해 국제 동맹을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볼 것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볼 것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문제와 동시에 이 문제 다음에 나오는 산당 제사 문제는 회고적 재평가 테크닉을 염두에 둔 전략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고 이스라엘이 전멸하고 멸망하게 되죠. 근데 자신들의 삶과 역사를 되돌아볼 때 자신들의 역사 속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나라고 회고해 볼 때 이런 어두운 면이 이미 통치 초기에 깔려 있었다라고 하여서 회고적 재평가 테크닉,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 왕 바로의 딸과 혼인을 맺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아주 범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솔로몬을 아주 극단적으로 부정평가하는 그런 설교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본문 자체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자체를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높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부정평가할 수 있는 본문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평가하냐? 회고적 재평가 테크닉을 염두에 둔 전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자는 이런 어두운 면을 마치 경고하듯이 집어넣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애굽 왕이 솔로몬과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콩할 만한 나라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만큼 당대 이스라엘은 평화와 번영과 복지가 안정적인 나라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러나 정치적인 결혼과 동맹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요, 애굽은 남쪽 지역에 속한 나라인데 애굽과 동맹 관계를 맺으면 자연스럽게 남쪽 방어가 형성되게 됩니다. 튼튼한 국방을 위해서도 필요한 인간적인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도를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이 남쪽 지역이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서쪽 지역은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바다입니다. 그리고 동쪽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시리아가 있고요. 북쪽 지역은 터키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을 잘 방어하면 이 동쪽 지역은 자연스럽게 솔로몬의 힘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강대국인 애굽과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사실은 이방 여러 나라들에게 굉장히 부러움을 살 만한 동맹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나 동맹을 맺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만큼 강대한 나라와 애굽이 동맹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동맹을 맺는 것이 인간적인 조치로 볼 때에는 분명히 필요한 조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와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유념해 두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독특한 성격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가? 아브라함부터 추적해 보면 이 나라는 상당히 독특한 나라예요. 어떤 나라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 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 노예 생활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생산하고 사람이 많아지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은 민족들이 형성되어 국가가 형성되고 형성된 국가 가운데 하나님이 신정 통치의 최고 우두머리로 서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독특한 성격을 가진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는 다른 나라와 동일한 성격으로 꾸릴 수 없는 나라임을 분명하게 성경이 기술하고 있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바람직한 자세요,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여 애굽과 동맹을 맺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아쉬운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아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일까? 애굽왕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이, 그리하여 국제 동맹을 맺은 것이 아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일까? 또 그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여자들과 혼인을 금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그들의 우상주의 신앙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여자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들이 너희를 미혹하여 그들의 시래계로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7장, 여호수아 23장에 명시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율법이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말씀을 연구해 보니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과 싸워 여자를 포로로 데리고 왔을 경우에 이방 민족이라 하더라도 아내로 삼을 수 있다라는 법률도 명시해 놓았습니다. 신명기 21장 10절에 보면 다른 이방 여자들도 아내로 삼을 수 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혼인한 여인들은 반드시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가나안 여자들은 결코 안 되고 이방 여인들 중에서 어떤 경우는 허락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그들이 조건이 철저히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 우상주의 신앙을 척결하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는 신앙으로 개종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유가 뭐죠? 그들이 미혹하여 너희로 하여금 벨리알을 섬기게 할까 봐.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17장에 장차 이스라엘이 왕을 세울 경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신명기 17장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기 뭐라고 표현하죠? 만일 너희가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우기를 원하거든 그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들이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미혹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무엇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냐면 여자들이 아니라 그 여인들이 믿는 신앙입니다. 우상주의 신앙으로 남편들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라고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말씀들이 그들과 결혼할 경우에 그녀들이 너희를 유혹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요 라는 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의 딸과 혼인을 맺는 장면이 옳은 모습은 아니나 그것을 아주 심한 죄를 범했다고는 볼 수 없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8장 1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8장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가 병행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8장 11절입니다. 역대하 8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의아하지 않습니까? 애굽 왕 바로의 딸이 다윗 궁 안에 머물지 못하는 장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다윗성과 다윗궁은 구별되어 있었는데요. 다윗성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고 다윗궁은 다윗이 머물렀던 궁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 뭐가 있죠? 거룩한 법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법궤가 있는 다윗 왕궁은 거룩한 곳이니 이방 여인인 애굽 공주가 거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름대로 신앙의 철저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 공주와 결혼을 해서 데리고 오긴 했지만 다윗 궁전 안으로 데리고 오진 않았어요. 다윗 성 안에 두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죠? 애굽 여인이 부정하다.
이방 여인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신앙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법궤가 존재하고 있는 궁전 안으로 들이지는 않았다. 나름대로의 신앙의 철저함이 있었던 거죠. 다소 아쉬운 면은 있으나 솔로몬의 신앙이 신실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나름 철저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여도 우리 신앙생활에는 아쉬운 면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솔로몬과 같은 모습이 없었을까요? 우린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기 일쑤입니다. 우린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올바른 섬김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에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항상 구멍이 있는 거예요. 아쉬운 면이 있다고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는 항상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에는 언제나 아쉬운 면과 동시에 변화돼가고 성숙해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산당 제사 문제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것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회고하며 재평가해 볼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는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문제, 그리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문제는 회고하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방망이 맞고 매맞고 고통받을 때 회고하며 통치 초기 시점에 이런 어두운 면이 있었다는 사실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기술법입니다. 훗날 타락한 이스라엘이 이 산당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상을 숭배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장소가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이 산당의 기원이 가나안에 있는 이교적 신앙의 재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당에서 이스라엘이 여러 신들을 숭배하게 된 곳입니다. 물론 오늘 이 산당 제사는 어쩔 수 없는 제사였어요. 당시에는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어질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율법의 규정대로 보자면 정해진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바른 제사는 아니지만 임시적으로 허용된 불편한 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요, 사무엘상 9장 12절에 사무엘 선지자도 산당에서 직무를 수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도 산당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 건축이 완공되기 전에는 산당에서 여호와께 임시적인 불편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죠.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이 산당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자, 성전이 건축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산당에 대해 뭐라고 평가하는지를 살펴보니 매우 경멸하고 있습니다. 경멸하고 있어요. 모든 산당들은 하나님이 미워하고 가증하게 여기시고 싫어하시는 곳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나 역대서 같은 경우에 산당을 제거해야 하고 산당 제사를 폐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죠. 유다의 선한 왕들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선한 왕들 중에서 여호사밧이나 요시아나 히스기야 같은 왕들을 그 역사의 양력을 기록할 때 공통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그들이 산당을 제거하였고 그들이 산당을 파괴하였더라.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산당을 제거하고 산당을 파괴하였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들이 지나고 나서 악한 왕이 다시 세워질 때 산당을 다시 세웠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당은 제거해야 할 장소다.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산당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변질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산당 제사는 당시에는 허용된 합당한 제사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산당이라는 단어가 이 바마라는 단어인데요, 산의 높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 골짜기가 있는 높은 장소에 제단을 만들어 제사를 드린 것이겠죠. 기브온이라는 지역이 해발 722m라고 하니까
높은 지역에 제단을 설치했던 것으로 보여요. 솔로몬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게 주기 4년부터 시작하여 주기 11년에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어쩔 수 없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성경 기자는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어쩔 수 없는 제사라고 말하면서도 산당 제사가 아쉬운 부분이 있는 제사임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겠죠. 분명한 건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산당 제사는 하나님께서 금하는 제사요,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죠. 우리들도 믿음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때 아쉬운 면들 많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맞습니다만 그 섬기는 과정과 방식 속에 여러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의 부족한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겁니다. 받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족한 신앙생활, 내가 재물을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드렸는가,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하나님께 봉사하였는가, 그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복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객관적인 시선과 객관적인 판단으로 볼 때에는 그런 여러분들의 헌신과 또 봉헌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던 자세와 태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것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가셨다는 거죠. 우리를 이만큼 인도해 오셨다는 것.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경멸하시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했던 그 예수님의 비판을 기억해 볼 때 우리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범주 안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태도와 자세가 있었던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쳐내지 않으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붙드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믿음은요, 갈수록 더 잘해야 하는 겁니다. 본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갈수록 더 잘해야 돼요. 갈수록 내 신앙이 더 기복적인 신앙으로 된다거나, 갈수록 내 신앙이 이교적인 신앙에 빠진다거나, 산당 제사와 같이 이교적인 신앙으로 빠져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자라간다고 했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자라간다. 그래서 믿음은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영선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 늘 학교에서 하셨던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회개에 매여 있지 말라.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는 해야 하지만 회개에 매여 있는 신앙생활 하지 마라. 더 잘하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나라된 백성으로 더 잘하자. 생각해 보니 제 신앙생활도 회개에 매여 있는 신앙생활이었구나.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앞으로 한 발 더 나가야 합니다. 더 잘해야 합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그 솔로몬의 혼인이거나 솔로몬이 드렸던 산당 제사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솔로몬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분명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부친 다윗의 일평생을 보았겠죠. 아버지는 어땠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법도를 따라 산 왕이었다. 솔로몬은 그것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시간이 날 때마다 사무엘하 7장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일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 너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따라 살아가면 너의 왕위와 너의 왕궁과 너의 통치가 영원토록 견고할 것이라는 그 내용,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것이라는 그 내용을 아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통치는 부친 다윗의 유언처럼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정성껏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000일 동안 드리는 헌금 아니에요. 이게 한국 역사 속에서 조금은 이제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동료가 된 것은 사실이에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사실이지만 이것을 일천번제 오늘 말씀의 제사와 연결 짓는 것은 사실 성경과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천번제, 1,000마리의 짐승을 한 번에 태워 올리는 제사. 이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의 의미는 헌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태운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자기가 말년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나를 전제와 같이 드렸다. 피를 다 쏟아냈다는 뜻이거든요. 관제로 드린다. 피를 다 쏟아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는 하나님께 태운다. 내 죄를 태우고 내 삶을 태우고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한다. 정성껏 헌신한다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죠.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물으세요. 그러자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하죠. 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가 원하는 왕정의 성격이 잘 드러나 있죠. 먼저 자기 존재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 뭐라고 말하죠? 종은 작은 아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 보통 고대 왕들은 자신을 신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고대의 문서들을 보면 바벨론 왕이나 애굽 왕이나 수메르 왕이나 아수르 왕 이런 왕들의 벽화들이나 고고학적 문서들을 보면 그들은 항상 자신들을 신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라고 하는 왕의 이름의 뜻이 태양이라는 뜻이잖아요. 태양. 그러니까 고대 왕들은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독특하게 솔로몬은 지금 자신을 종은 작은 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자기는 문을 출입할 줄 모르는 작은 아이다. 정말 멍청한 아이죠. 출입할 줄 모르는 아이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장 20절에 보면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대목 나오죠. 내가 왕께 작은 청혼을 하나 드립니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아도니아의 청혼을 밧세바는 그것이 작다, 작은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작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탄, 무가치하거나 하찮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솔로몬에게 청혼하면서 왕이시여 내가 작은 일로 주께 구하오니 들으소서라고 하는 그 문장이 바로 같은 단어 카탄입니다. 무가치한 일로 솔로몬에게 구하죠. 이 작은 일을 들어주소서라고 말하자 솔로몬은 그게 어떻게 무가치한 일입니까 어머니?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건 왕권을 달라고 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아도니아를 죽이게 되죠. 그 같은 단어가 솔로몬이 자신을 향해 작다, 카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는 무가치한 자다, 하찮은 자다. 그러니까 그 단어를 바르게 쓸 수 있는 자, 정말 지혜로운 왕이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고 하찮은 아이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저 다윗에 대한 약속과 은혜에 대한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래전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 그 교회의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다가 중간중간마다 자주 하셨던 말씀이세요. 뭐냐면 내가 목회자가 안 되었다면 뭐 하고 있었을까? 그게 은퇴하는 그 시간까지 그 말을 자주 하셨거든요.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들이 무가치한 인생을 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하찮은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자기는 정말 하찮고 무가치한 직업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막 이렇게 표현을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못하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실 것입니까? 저 자신을 돌아볼 때에는 똑같이 저도 아주 악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방탕한 삶을 살 사람이에요. 아주 무가치한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세속적인 인생을 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보이는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장소를 바라보며 살고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비록 솔로몬 자신은 자기 존재를 작은 아이, 하찮은 아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는 분명히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를 입어야 할 작은 아이일 뿐인 것입니다. 그가 세워가야 할 이스라엘 나라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질 나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저 자기는 선택받은 자일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삶이 세상 속에서 높임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종은 작은 아이일 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출입할 줄 모르는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의 지도를 받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일 뿐입니다. 그런 믿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우리 병행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과 신실한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겠죠. 나이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었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9절에 보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3장 9절에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사실 이 듣는 마음은 나중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장면 가운데 11절에 지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 결국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은 지혜를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고대 근동 왕들이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소원 3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고대 문서 가운데 소원 3가지가 항상 공통된 모습으로 기록되는데 그게 첫째는 장수입니다. 장수. 그리고 둘째는 부와 명예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원수의 생명입니다. 계속 공격해 오니까 원수들에게서 해방되는 이 3가지의 전형적 소원을 갖추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솔로몬은 이 3가지 소원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말하며 지혜를 구하고 있더라. 굉장히 의아한 소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샤마 레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뜻이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레부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으로 번역됐는데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이해력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여 주의 백성을 공의롭게 다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솔로몬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가 없죠?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한 거죠? 성경을 살펴보니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이미 지혜 있는 자라고 이렇게 정평이 나 있었어요. 우리 2장 9절을 한번 볼까요? 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솔로몬을 바라볼 때 솔로몬은 이미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당한 인격을 갖추고 있었고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지혜여야 하는가,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도대체 어떤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그 지혜가 바로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지혜라는 말입니다. 듣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여 나라를 공의롭게 통치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신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복종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이해력과 복종할 수 있는 실천적 의지를 허락해달라.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듣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신명기 17장에 너희도 다른 나라처럼 왕들을 세우려고 생각하거든 여호와의 말씀을 곁에 두어 왕이 먼저 그것을 연구하고 살펴라 라고 하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스스로 연구하는 자로서 왕의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방 나라와 분명히 다른 왕정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솔로몬은 9절에 이렇게 또 고백하죠. 자신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솔로몬이 국가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 자신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인식, 자의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공의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까요? 또 무엇을 먼저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우리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일 우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소원을 말해봐라 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고대 왕들이 구했던 것처럼 전형적인 소원을 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부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장수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해코지하였던 저 원수의 생명을 소멸하여 주옵소서. 또 원수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옵소서. 이런 것을 구하지 않을까요?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도 하나님이 무엇을 줄고 할까 그렇게 물어볼 때 우린 다 전형적인 소원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것을 먼저 구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부도, 장수도, 원수의 생명도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삶이 무너지지 않기를 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무너지지 않기를. 한순간에 믿음과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 저 진짜 많이 봤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 떠나버리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불행하고 불쌍합니다. 그리고 나가서요, 더 잘 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하나님 떠났더니 더 잘 된다. 정말 안타깝죠.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시기에, 지금 시대에 믿음 떠나기 딱 좋습니다. 딱 좋아요. 교회 떠나기 딱 좋습니다. 저희 합신 신문을 보니까 전 세계의 이제 기독교 크리스찬 통계를 낸 거예요.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이제 봤는데요. 거기 이렇게 나와요. 서구의 크리스찬들은 크게 변함이 없대요. 그 자리를 지킨답니다. 근데 코리아 크리스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많이 떠났답니다. 정말 많이. 신앙에서 많이 벗어났대요. 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뜨겁게 열정을 냈다가 다 튕겨져 나가는 거죠? 서구의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대요. 그 범위가 굉장히 좁대요.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넓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섭섭하고 실망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고민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일천번제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볼 때 그것이 혹시 고대 왕들이 구했던 부와 장수와 원수의 생명이 아니었던가 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물어볼 때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믿음과 삶이 무너지지 않기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건축되고 있고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는 그 간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인식이 솔로몬처럼 이처럼 바른 인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라는 인식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국가가 무엇을 위해 있어야 하고 백성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놓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였던 것처럼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으로 이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소원을 들은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들도 허락하여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거꾸로 오죠. 거꾸로. 어떻게 거꾸로 옵니까? 먼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하신다. 마치 오늘 솔로몬에게 너는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았으니 너에게 그래 지혜를 주겠다라고 하며 끝내는 게 아니라 지혜와 함께 너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와 권세와 원수의 해방, 원수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 정말 위로가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을 위해 열심히 1시간 동안 기도했다고 쳐보세요. 30분 동안 기도했다고 쳐보세요. 내 기도 못했네? 근데 나 피곤하네? 그리고 기도를 끝내고 잠자리에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기도하지 못한, 나의 필요를 구하지 못한 그 내용들을 이미 다 계산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믿음과 삶이 무너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가 끝났다 하더라도 너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다양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